오늘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를 많이 하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건강에 좋습니다. 기분 전환도 됩니다. 또 중풍이나 치매도 예방 효과가 있고 산만한 아이나 또 자폐아나 뇌성마비와 같은 그런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치료할 때도 이 노래를 음악 치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찬양을 하는데 화요일이나 토요일은 아침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일주일 할 일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 할 일도 나누고 주간에 있는 행사도 나누고 시작합니다. 확실히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거나 찬양을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5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에 관한 말씀만 계속해서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찬양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기리고 높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이여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뜻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이 항상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불평함으로 원망으로 짜증내면서 사역한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더 피곤해질 것이고 더 지칠 것이고 힘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높여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도 지혜도 즐거움도 함께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방해자들을 꺾고 환경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들어져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은 듣기에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도록 매듭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또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이름 부르면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또 아내를 생각할 때 저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고마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을 주고 있고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힘이 나요. 또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품이라 그러고 귀한 물건이라 그러고 명품이라고 그러고 걸작품이라고 표현해요. 1998년에 뉴욕의 크리스티라는 그림 경매장에 그림 한 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2,200만 원에 주고 샀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캐나다 사람이 똑같이 그 가격에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사람은 그 그림을 받는 순간 막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뛰었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그림이 아름답고 해서 이렇게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옥스퍼드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그 그림인 거예요. 진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1850억에 팔렸대요. 2200만 원짜리가 10,000배나 뛴 거죠. 오래돼서 2200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이 정말 진품이고 명품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품이라고 확인이 되니까는 이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리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짝퉁이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확인되어질 때는 낙심이 안 돼요. 절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또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고 안개와 비와 번개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다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강력한 왕들을 다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또 마지막 19절에서 21절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도 힘이 들어도 또 오늘 하루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할까? 또 하나님께 드릴 찬양만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환경들을 물리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유를 찾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뭐 때문에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오늘 하늘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